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나눴던 것 중에서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 줄 우리가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인데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요한일서 3장 6절에서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 안에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는 예수를 보지도 못하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를 알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범죄가 왜 그래? 자, 범죄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의식 속에서 보면,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보면 범죄하는 거 그냥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요. 죄 짓는 거면 나쁜 짓 하고, 그 악한 일 행하는 것이 범죄하고 죄 짓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범죄라는 그 단어는 종교적인 차원 그리고 도덕적인 차원 다 사실 아우르는 말이에요. 일반 윤리 도덕적으로도 범죄하지 않는 것이고 종교적으로도 범죄하지 않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사실 종교적인 범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구원 얻는 얘기니까. 근데 구원 얻는 얘기는 이 세상 논리로도 통용하지만, 이 우리가 구원받는 이야기가 사실 구원받는 그 신앙이 됐을 때는 이 세상의 논리 속에서도 사실 드러나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정 구원은 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구원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가, 이 원문 단어 자체가 이 범죄라는 의미가 종교적인 차원이나 이런 도덕적인 차원이나 전부 다 아우르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관점에서 이 범죄를 논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범죄는 뭐냐면요,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거. 어느 것이 있으면 이 전체를 말을 해야 이 전체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근데 부분적인 것을 얘기를 하면은 이게 범죄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거, 일부분만 얘기하는 거, 편협되게 말하는 거. 그럼 이제 무엇이 일부분이고 무엇이 부분적이고 무엇이 편협되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것. 이게 사실은 범죄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요한일서 3장 6절이나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말하는 범죄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면 범죄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범죄하는 자가 있다면,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범죄하는 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한 자고 알지도 못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예수 다 알잖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인간 중생들 위해서 희생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죽어 죽이기까지 하시고 부활까지 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우리한테 다시 오시기까지 하시잖아. 이게 예수를 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다 알아. 왜 아는데 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하느냐. 이렇게 오셨던 예수를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범죄하는 자는 다시 얘기합니다. 이 범죄란 것은
부분적인 것, 일부분만 얘기를 하고 편협하게, 편파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게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믿는 자 안에, 나도요, 믿는 자 안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잖아요. 안에서 오셔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가면은 아버지께 약속한 성령 그가 오셔서 너희들을 다 가르쳐 줄 거다. 그러면 이제 그때 오셔서 가르쳐 주면은 예수님이 요것만 가르쳐 주고 요것 빼라 버릴까? 성령님만 딱 가르쳐 주고 아버지와 아들을 빼라 버릴까? 아니죠.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그가 오면 내가 아는 모든 걸 가르쳐 줄 것이다. 누가? 성령님이. 그리고 나는 누구 걸 다 알고 있다. 나는 아버지 거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골로새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편협되게 얘기하지 않냐고, 일부분만 얘기하지 않냐고, 전부 다 전체적인 것을 통틀어서 온전한 것을 완전하게 가르쳐 준다는 얘기요. 근데 이렇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편협하지 않게 이렇게 안 가르쳐 주면, 이렇게 해서 범죄한 자의 모습으로 있으면 자기 안에 오셨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고 자기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는 자라고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자,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물어보면 다 성령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오셔 계신다고 얘기를 해. 그런데 요한일서 3장 6절이나 5장 18절 이야기를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 범죄하지 않는다고 하는지. 범죄하는 자는 예수를 보지도 못했고 예수를 알지도 못한다고 하는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시던 예수를 모른다고 알지도 못한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고 범죄도 종교적 범죄, 도덕적인 범죄를 전부 다 사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종교적인 관점으로서도 우리가 모범된 신앙이 되어야 되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모범적인 인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자에게도 본보기가 되어서 그들에게 호감을 주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호감을 주고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치관,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나의 모습, 내가 정말로 내 목숨을 바쳐서 섬기고자 하는 그 하나님, 그 고귀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소개를 할 수 있잖아요. 응? 근데 관계도 안 좋고, 야, 저것은 뭐 교회 다닌다고 뭐 하나님이 나는데 저 인간성이 다 틀렸어. 그런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에서 알리려고 하면은 배우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적인 관점에서도 모범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만 세상의 논리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율법전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전서 세상의 도덕적으로도 우리는 모범적인 인간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이 범죄라는 단어가 종교적인 의미, 도덕적인 의미를 다 담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의 범죄는 일부분인 것, 부분적인 것,
편협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라. 그리고 그 일부분인 것, 부분적인 것, 편협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범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범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가르쳐 주어야, 제대로 목사님들이 제대로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내가 지금은 비록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범죄를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서 올바른 구원의 경륜으로 가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들이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 부분에 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자신이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내가 하는 것 같아가지고 속상할 때가 있어. 그렇잖아요? 내가 이러한 이제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논하다 보면 기존의 교회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 성도들의 믿음의 그 관점에서 보면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옳지 않은 것, 하나님의 그 진정한 가르침을 쫓지 않고 있는 모습이 이 모습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을 해야 되고 이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내가 부정적인 건 얘기를 대부분 하는 것 같아. 내 입장에서는. 그러면요, 나는 손해야. 네?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손해라고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죠. 누구를 미워하면 그 미워한 것으로 인해서 누가 손해를 볼까? 예? 누가 손해를 봐요? 미워하는 내가 손해를 봐요. 응? 내가 우리 대섭이를 미워한다고 해봐. 그러면 대섭이는 나는 이제 속으로 미워하니까 누가 이 영상을 보더라도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하는 얘기를 내가 하면은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사람들 내가 말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잖아. 몰라요. 그러면 내가 이런 말 하면은 내 자신이 손해를 봐요. 네. 선한 말을 많이 내면 그 선한 말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악한 말을 많이 내면 악한 말 속에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내놓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말하는 나는 또한 또 하나의 인간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내가 이게 부정적인 말 하는 걸 내 인간적으로는요 나에게 사실 이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속상하달까? 좀 그런 게 있어, 나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또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내 자신만 생각한다면 두루뭉실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좋은 관점으로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 얘기할 때 굳이 부정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지 않느냐. 또 굳이 잘못했다 질책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냥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긍정적인 부분 변화시켜야 될 부분 이것만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그건 또 각자가 받은 대로 또 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 생각하더라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 역시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여러분 역시 누군가에게 주위의 형제들이 됐든 친구들이 됐든 누군가에게 여러분 자신이 아는 것들을 내보일 때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주저하지 말기를 또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세상적인 근심 걱정은 내 뼈가 삭는다고 그래요. 네? 세상적인 근심 걱정을 하면은요, 내 뼈가 삭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근심 걱정하는 것은요, 여러분, 내 영혼이 살찝니다. 내 뼈가 녹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저기를 가져야 되는 겁니까? 내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나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드렸듯이 나도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지인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그분을 향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근심 걱정하면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살찌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주저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런 걱정 개인적으로는 그런 걱정이라기는 좀 그렇고 조금의 염려는 있지만 염려가 어느 순간 그게 염려가 되더라고. 근데 그러나 그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또 없어요. 왜? 아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걱정해서 내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요? 안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지 말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범죄의 관점을 항상 하나하나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의 그 관점을 이제 우리가 배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범죄라는 관점, 죄를 짓는 관점은 세상적인 죄, 세상적인 범죄를 우리는 머리에 연상을 하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자 지난 시간에도 우리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말씀. 우리는 항상 죄를 짓는 존재예요. 그러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종교적인 관점에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이 세상적인 죄도 여러분 사실은 짓는 거예요. 예? 세상적인 죄도. 그러면 자 사도 요한이나 그 제자들이 정말 세상적인 죄를 아주 보기 흉한 죄를 악한 죄를 짓는 존재였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되면요 진짜 그런 그 범죄 속에서는요 사실은 탈피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본적으로 내가 희생이 되고자 하고 나를 희생 제물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세상적인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 제3자가 볼 때 저는 죄야 나쁜 놈이야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범죄 모습은 갖지 않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하고 이 요한의 제자들은 뭐라고 여기는 거 하는 거요? 우리는 죄 짓는 존재야. 그래서 내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근데 그걸 안 하면은 우리는 진리 안에 있지 않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는 존재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사도 요한하고 그 제자들은 지금 범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것으로.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항상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낮은 단계 모습을 깨달아서 낮은 단계 그 어둠을 우리가 벗어났다면 이 낮은 단계에서는 우리가 낮은 단계 어둠은 벗어났지만 이 조금 더 높은 단계 어둠은 벗어났어요? 못 벗어났어요? 못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못 벗어난
이 상태에서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이니까. 그러면 이 조금 높은 단계 또 어둠에서 벗어났다 합시다. 그러면 그 높은 단계 또 어둠에서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여기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끓는 기름 가마솥에 집어넣어도 죽지 않을 만큼 온전한 육체 사망까지 벗어버린 상황이 됐을지라도 완전한 하나님의 상태는 기회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무한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하나님의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사도 요한도 그 세계를 아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에까지 벗어날 수 있는 그 신앙의 상태, 완전한 영성의 상태를 소유한 사도 요한이지만 더 온전한 하나님의 경륜 아래서는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을 알거든요. 저 역시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 아래 진정한 진리 아래 거하는 자는 그걸 아는 거예요. 알다 보니까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고 범죄하는 존재야. 내가 완벽한 하나님의 경륜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래도 내가 아는 세계의 일부분, 내가 아는, 이렇게 말해볼게요. 내가 아는 세계는 온전한 완벽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한 게 아니라 일부분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삼층천의 비밀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경륜에서 보면 뭐예요? 그것도 일부분인 거라. 예? 그것도 일부분이야. 이게 범죄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죠. 이 범죄라는 관점을 우리는 모르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생활 하는 삶 속에서 범죄, 죄, 이런 것을 우리가 연상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자, 지금 지난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될 이유가 수도 없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응? 많은 영이 유효할지라도 오직 하나만을 이해하지 않느냐. 말라기서 얘기잖아요. 응? 왜 하나만을 이해하느냐?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거룩한 자손은 하나님의 생명만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있게 하는 그 영, 그리스도의 영,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창조할 존재고 우리 안에 영접할 말씀의 세계예요. 은혜의 세계고. 그래서 자, 이 시간 이제 이 범죄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말했지만 이것을 하나하나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과 성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관점이 이제 완벽하게 구별 안 되지만 그래도 어렴풋이는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 신학하고 그럴 때만 하더라도 원문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없었고 그래. 근데 지금은 뭐 코람대오가 됐든 뭐 여러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도 하나하나 볼 수가 있어. 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너무 원문에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원문에만 치중하시면 반드시 오류에 빠집니다. 제가 네, 이 부분 하고 이제 마칩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실 때 그거는 원문 보고 깨달아져야 안 깨달아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자체가
성부 하나님이란 이야기 자체가 없어요. 원문 봐도, 원문 하나님을 봐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뭘로 깨달아요? 이게 생명의 관점이라고. 그냥 알게 하시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정말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될 시점에서 내가 선악을 알게 한다고 깨달았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때 생명나무를 우리는 봤어요. 생명나무에, 근데 대부분 생명나무는 다 이렇게 관심을 갖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이런 의문을 갖죠. 예? 둘 다 중앙에 있는 나무인데, 둘 다 중앙에 있는 나무인데, 왜 이것은 범죄를 하게 하고 이건 생명 속에 들어가게 할까? 근데 생명 속에 들어간다는데, 그 이름 자체가 생명나무지가 생명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뭐예요? 사실은 나에게 무엇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의문을 가졌을까요? 의심이 전제됐기 때문에 의문을 갖는 거예요. 예? 여보, 그래서 제가 거룩한 의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내가 생명나무가 됐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됐든 에덴 동산 중앙의 나무죠. 그러면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느 한 부분 깨닫게 하시잖아요. 원문 가지고도, 선악나무는 원문 가지고 이제 성부 하나님이 안 나타난다고 합시다. 그러나 생명나무 나타나잖아요. 하이에츠라니까, 생명나무가. 그러면 하이에츠, 생명나무 원문 그대로예요. 하이에츠요. 생명나무. 그러면 생명나무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찾아봐도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아요. 성경에 생명 자체가 예수라는 걸 알아. 그리스도라는 걸.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원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원문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해요. 내가 깨달아진 세계 거기에 100% 내가 순종하면, 예? 100% 순종하고 100% 복종할 때, 이 선악나무 세계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으로 내가 아는 세계로, 나에게 깨달아진 세계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생명나무는 이제 옳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깨달았다고 합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깨닫게 된 것이, 나에게 깨달아진 세계가 100% 하나님의 뜻일까?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 아닌 거죠. 이게 나에게 깨달아진 세계니까 이게 100% 하나님의 뜻이야. 성령님의 그 가르침이야. 이걸 받아들여 버리면 그 자체로 나한테 뭐가 되는 겁니까? 쓰여져 버린 거예요. 철필로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뭐가 전제돼야 되느냐? 이렇게 나에게 깨달아진 세계가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 왜? 내가 온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깨달아진 세계가 온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 내가 온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 이런 것이 전제되면 여기에 대한 뭐를 구하는 겁니까? 더 큰 하나님의 경륜을 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거룩한 의문을 가지라는 이 이야기가 의심을 하기 위한 차원의 의심이 아니라 어느 한 부분이 나에게 깨달아졌으면 범죄라는 것이 됐든 뭐가 됐든 나에게 깨달아졌으면 그 깨달아진 관점을 이제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이 낮은 단계 깨달음, 그것보다 조금 높은 단계 깨달음, 더 높은 단계 깨달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낮은 단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뭐 해버리면 온전한 것으로 여겨버리면 온전한 것으로 여겨버리면 거기서 수독된다니까요. 거기서 수독돼. 근데 이 깨달아진 세계가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깨닫고 있죠. 우리는 수많은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 깨달아진 세계가 내가 온전한 깨달음이 아닐 수도 있어. 이것은 나에게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깨달아진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 이 생각을 가지면 이걸 누구한테 이걸 요구하는 겁니까? 나를 깨닫게 하신 그분에게 내가 온전하지 않은 생명을 사실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어느 말씀을 깨닫든 어느 말씀의 은혜를 입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착각을 해버린다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한테 속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사탄한테 속는 거라고 하면 여러분 반문을 사람 많을 겁니다. 왜냐? 아니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해서 이게 깨달아졌는데 이게 왜 사탄한테 속는 거냐? 파문하죠.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나한테 이런 소리 했어요. 저기 광화문 그 집회, 철야 집회, 청와대에서 옛날에 막 철야 집회 했어요. 문재인 물러가라고 그럴 때. 그 목사님이 그 철야 집회 했는데, 거기에, 그 집회를 주도하신 목사님을 내가 옳지 않은 모습이라고, 목회자로서 옳지 않은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 말씀을 들은 하여튼 그 집회 참석하는 목사님이 이런 소리를 해. 자기는 기도 가운데서 응답을 받고 거길 갔는데 왜 그딴 소리를 하냐 이거죠. 그 맞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자기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야 그 집회 가라.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거기 가서 그렇게 하는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일 수는 있으나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라고 나는 또 얘기를 해. 왜 그러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거기에 그 집회에 참석하신 목사님들의 그 발언이나 신학관이나 현 세대를 바라보는 그 시대관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돼.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의 그 메시지도 성경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아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 시국이 이런데 주님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다 보니까 광화문 집회 가거라. 그래서 갔대. 그러면요,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광화문에 가거라 한 자체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 이것이 우리가 낮은 단계 깨달음을 주실 때 그 깨달음과 같은 차원일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수도해버리면,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그것을 선을 그어버리면 뭐예요? 그 상태에서 더 큰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어느 한 부분을 깨달았다고 해서 다 그 아래 있어. 강한 집회 간 얘기가 됐든, 어디 성령 충만한 은혜 입은데 자회에 가서 막 기도해가지고 막 병 고침을 나섰든 뭐가 됐든 다 거기에 있어. 그러면 내가 항상 하는 소리지만 그 낮은 단계 깨달음, 그 낮은 단계 하나님의 그 가르침의 실상. 그러면 열문둥이가 열문둥이가 병을 고친 것도 낮은 단계 가르침, 낮은 단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거잖아요. 응? 근데 거기서 수습을 해버리니까, 열 문둥이 중에서 9문둥이는 거기서 수습해버리니까, 거기서 자기에게 은혜 주는 그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전도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주님을 전도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문둥이는, 그 낮은 단계에 은혜 입은, 그 문둥병 고친 그 낮은 단계에 은혜 입은 것을 뭐 해버리고, 버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주신, 그 은혜를 입혀주신, 근원인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항상 낮은 단계의 은혜에서부터 경험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경험 안 하는데,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 안 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을 쫓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진짜 못돼 먹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잖아요? 나 주님 믿을래요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흉악한 범죄자라도 come on, 나에게 와.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콜 사인을 보내. 그게 뭐예요? 그 상태에서 베푸르신 은혜, 그 상태에서 베푸르신 사랑, 그 상태에서 베푸르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또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낮은 단계에서부터 은혜를 입어와요. 가르침을 받아와. 근데 그것이 여기가 조사원이 해버리면, 이게 하나님 만난 것이라고 해버리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알맹이, 열매 맺는 신앙, 여기는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낮은 단계에서 전부 다 수독되어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이 크리스찬들이 다. 너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냐고 하면은요, 저는 얼마든지 저는 증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입은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경륜을 가르침에 있어도 내가 온전치 않은 상태인 것을 깨달아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신 그 하나님 자체가 의심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의심스럽고 내가 악의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깨달았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도 내가 온전치 못한 존재인 것을 고백을 하면 그 상태 은혜 입은 그 상태의 나를 버리는 거죠. 그래야만 거기서 올라온다니까. 제일 밑에 계단 거기도 한 계단 올라오고 또 한 계단 자꾸 올라와야 산에 이른다고. 산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산. 하나님은 항상 산에 계시죠. 우리는 산에 올라가려면 이 골짜기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잖아요. 한 걸음 올라가. 이 계단을 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장 낮은 단계에서 멈춰버리네? 그 하나님께 가는 그 계단 어느 부분인가에서 멈춰버리네? 이게 뭐요? 사탄에게 속는 거라고. 사탄에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사실은요, 거의 다 99.9% 사탄에게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속지 않는다면 하나님 자리에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왜 하나님 자리에 안 오냐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하나님 자리에는 안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지금 이 부분을, 이 가르침에, 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이 부분을 저는 언급이라도 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언급하는 사람 사실은요, 죄송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 이제 21절에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네?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나는요, 아까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요한일서 5장 21절에서 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음 받은 존재만 지킬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찬양할 때도 그랬어요. 아침에 찬양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실제 되는 것만이 사실 생명되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 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그 자체도 사실은 생명 얻는 거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확실히 맞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 자신을 잘 섬겨서, 내 자신을 잘 알아서 우상에서 멀리 하라는 것도 이 낮은 단계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낮은 단계에서의 내 자신을 살펴서 이 낮은 단계에서의 우상을, 이게 나예요. 이게 하나님이고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이 보이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이 A도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보이다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보이는 하나님이 우상인 거예요. 응? 자기에게 보이는 하나님이 우상이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잠깐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 오늘 또요. 이것도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계속 이야기하면 똑같은 거예요. 이 우상도. 사실 우상도 거짓신을 말하는, 거짓신이 우상이에요. 한마디로. 뭐 나무 깎아놓고 뭐 노스로 만들어놓고 이게 거짓신 우상이라고. 근데 이것도 우상이지만 진짜 우상은 뭐예요? 내가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응? 내가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
근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요. 또 다시 얘기합니다. 오해할 수 있으니까. 사실 요 온전한 하나님이 아닌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온전하죠. 근데 자, 그래서 아까 일부분이라는 소리를 했어요. 자, 이것이 100% 이게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이 모습에, 이 컵의 모습이 100% 하나님이요. 근데 저 컵에 지금 이 눈이 이게 지금 이제 2개 그려져 있어. 근데 이렇게 보면 이 영상에 보면 이 눈이 여기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 그러면 이 보이는 대로 눈이 하나네. 하나님은 눈이 하나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보면 눈이 2개인데, 예? 그 일부분만 보면, 그러면 하나님에 관해서 일부분만 아는 것이, 예? 우상이라고, 가짜신이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는 관점을 하나님이 아니야 다른 차원, 이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상이라고요. 응? 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생긴 것 플러스 또 요런 것이 있어. 근데 요런 것을 얘기를 안 하잖아. 그러면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그 깨달음의 상태 속에서만 그 하나님을 찾으면 그게 우상이라고요. 어? 왜? 하나님은 이 완전한 상태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상태, 낮은 상태, 자기가 어느 계단에 있든 간에 그 상태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만 해버리면 이게 우상이라고요. 이해하시죠? 이 하나님은요, 산에 계시는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거룩한 곳에 계시는 이 하나님은 완전한 상태잖아요. 근데 이 완전한 상태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 낮은 단계 있을 수가 없어. 온전한 상태 하나님을 만나면 온전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낮은 단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낮은 단계 신앙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단계에 있든 간에 그 단계에 있는 것은 그 단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말씀드리지만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버려야, 그 하나님을 떠나야 더 높은과 더 높은 데 계시고 더 온전한 곳에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 이야기도 했죠. 가인도 현재 자기가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생명의 상태이기 때문에, 자, 가인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없는 제사를 드려 사람을 사랑하지만 자기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는, 죽인다는 것은요, 여러분 꼭 생명을 끊는 것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생각지 마세요. 미워하는 것도 죽이는 거라 했습니다. 예수께서요. 음욕만 품어도 간음하는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형제를 살인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동생을 미워하는 존재, 가인이 동생 아벨을 미워하는 존재,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없는 제사를 드리는 상태, 이 상태의 신앙이라니까, 가인이. 그러면 가인은 이 상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 16절에서 이 상태의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가인은. 그러니까 이 상태 하나님을 떠나니까 에녹을 낳고 이랏을 낳고 무얄과 무두살과 라멕을 낳고 야발 유발 두발이간으로 완성되는 신앙의 경륜을 가잖아요. 자기 후손들이. 이게 그 상태를 안 떠나면은요, 자기 현재 상태를 안 떠나면 절대 온전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상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상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 그래서 자, 오늘은 이 부분으로 마치도록 합시다. 오늘 이제 오후 시간은 이제 범죄가 무엇이냐, 이 부분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 우상 섬기는 것도 일부분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똑같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모든 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예? 자, 영어 성경에 대문자가 소문자가 그거 잘못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범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나쁜 모습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일부분 부분적인 것, 편협적인 것이 바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생명연합이 되면 하나님께서 부분적인 것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 부분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다시 한번 여러분 리바이벌해서 다시 듣기 하시고 그 안에서 더 큰 깨달음의 경륜을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